지난 수요 예배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던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서로 우습게 여기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말이 로마서 14장 3절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이 소유한 모든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획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 말씀,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런 구절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역시 자신이 쓴 베드로서 1장에서 성도들이 소유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단 말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보배로 여기는데 성도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보배처럼 여긴단 말이죠. 근데 요즘 교회 성도들이라고 불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믿음이 뭔 줄도 모르고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조차 모르니까 믿음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그 보배로운 믿음의 출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보배로운 믿음은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받은 거라고 얘기했다. 그럼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3장에서 자기 은사들을 가리켜 자랑하고 서로 그 은사가 있느니 없느니 우열을 가리면서 서로 뻐기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거 있으면 가져와봐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특별한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금도 하는 거예요. 헌금은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11조 감사헌금? 그 의무입니까 여러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드리면 다리 몽둥이 부러질까봐 네? 그냥 재산 이거 11조 그냥 떼먹으면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많이 배웠잖아요. 너 11조 떼먹어서 그 모양 그 꼴이야. 네가 가난한 게 왜 그런 이유인 줄 알아? 생각해봐. 어렸을 때부터 11조 떼먹은 거 있어 없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떼먹은 것까지 다 갖고 와. 거기다가 어떤 부흥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떼먹은 것 플러스 이자 붙었을 거 아니야. 이자까지 다 내놔. 저도 이렇게 좀 가르쳐줘야 우리 교회도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는데 그게 다 헛소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골로새 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세 가지 열매가 어떻게 어떠한 출처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복음 진리의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 이러한 열매가 자라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도들이 가끔 떡도 좀 돌리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는 거예요. 나리 몽둥이 부러질까 봐 하는 거는 종교생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뭐를 통해서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 받죠. 하나님께서 수여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한 겁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봐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뭘 믿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어떤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인지를 교회는 알지 못하는 자들로 가득해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거나 영생을 얻는데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야 내 행위와 내 능력과 내 수고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이전에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에 조금 더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에는 내가 생각했던 뭐 할례라든가 율법 지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구나. 그걸 알아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보배로운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인자가 임할 때에 뭐를 볼 수 있겠냐고요? 믿음을 볼 수 있겠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 정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교회가 지금 그런 믿음조차 보배로운 믿음을 뭔지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10장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2절인가 3절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더라.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예수 믿게 됐지? 나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환난과 풍파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도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고 결국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을까?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난 알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은혜이니까 그게 내게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받았어요. 수여받았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다고요?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자기의 서신을 받게 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다면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보배로운 믿음은 내가 버리고 싶다고 버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결심하고 이제는 예수 안 믿어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믿음이라면 원래 믿음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사은 뭐하고 건사은 뭐합니까? 원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다 흩어지고 예수님의 제자 딱 그것만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냐면 워낙 그들이 나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다 흩어버리신단 말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여건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듯이 쫙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교회 안에 남아있다고 다 알곡은 아니겠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아시잖아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김해 목사님도 그렇고 농사 짓는 분들은 모내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모내기 하고 나서 옛날에는 그냥 농약도 별로 없어가지고 피살이 엄청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무슨 장화가 있어요. 그냥 맨발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머리에 그냥 여기저기 뜯기고 나오고 그 말거머리 그냥 그 황토색 그 어마어마한 큰 거 있잖아요. 저는 뱀보다 그 머리가 더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피살이 할 때 처음에는 잘 안 뛰잖아요. 이게 피인지 변지 그죠? 좀 자라나서 딱 티가 났을 때 그거 뽑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피라는 게 가라지라는 게 자기가 가라지가 되고 싶어서 가라진 거예요. 벼와 함께 심겨졌잖아요. 벼가 가라지가 되고 싶다고 가라지가 되나요? 벼는 벼고 가라지는 가라진 거예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게 근본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25장인가 거기에. 양과 염소가 서로 자기가 원하고 결단하면 양이 염소 됩니까? 염소가 양이 돼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인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양이 염소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버리거나 결단한다고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누구도 그 믿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너에게 주노니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 빼앗습니까? 우리도 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거를.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유. 자, 14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4장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두 부류가 나오죠.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자는 복음이 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이외에는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고가 구원에 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고사도 갖다 줘도 그냥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 뭔가 내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여전히 우상을 섬길 때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직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3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요. 그렇죠? 이는 영어 성경에 보면요. for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였거든요. for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써서 왜냐하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왠 줄 알아? 너희들?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서로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어.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자랑할 거 없어. 하나님이 너에게 그냥 선물로 준 건데 네가 뭘 자랑하냐? 다 받은 거잖아. 아멘. 네가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받은 거야? 그냥 선물로 주신 게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이나 베드로나 순교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요. 어떤 뭐 이렇게 뼈대가 이렇게 있는 신앙의 가문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문에는 네? 순교 장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게 뭐요? 순교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걸 부여해 주셔서 순교라는 그냥 열매가 맺힌 것 뿐이에요. 열매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 정말 대단해 보이는 어떤 믿음의 열매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할 수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에게 뭐라고 해야 되는 줄 알아? 너는 종이고 내가 주인이잖아. 종이 주인이 시킨 일 잘했다고 주인에게 와서 상 받을 생각해야 옳겠니? 종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 종 노예의 문화는 주인이 하라는 일 다 하고 와서도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밥상, 저녁 밥상까지 차린다 할지라도 종은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나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말이 뭐예요? 나는 무식한 종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랑할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순교까지 했지만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나된 것은 다 내 덕이야. 그랬어요? 내 실력이야. 대단하지? 내가 모든 사람보다 수고했고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했어.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가지고 너희들보다 의리의리한 집에 가서 살게 될 거야. 너희들은 다 초가지. 네? 이금희 권사님 뭐 한 일 있어? 초가지. 바울은 순교했으니까 기와지. 우리 옛날 천국 갔다 왔다 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잖아. 걔 뻥이라니까요. 미국 사람들이요 천국 갔다 왔는데요 기와집, 초가집 얘기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은 초가집이 뭔 줄도 모르니까요. 뭐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파트, 맨션 이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는 귀신은 다 어떤 귀신이에요? 머리 풀르고 여기 이렇게 고추장 하나 붙이고 나오는 그런 귀신들 보잖아요. 소복 입고. 왜 한국 사람들이 보는 귀신은 다 그 모양인지 몰라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꿈꿀 때 나오는 귀신은 그런 귀신 아니라니까요. 드라큘라 아시죠? 드라큘라. 네? 중국 사람들은 강신가요? 통통통 튀어다니는 거 마귀가 다 속이는 겁니다. 그런 유의 귀신은 없어요. 자꾸 그런 걸 꿈속에서 보여줘서 믿게 하는 겁니다.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고요?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5장을 넘겨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7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장 7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누굴까요? 이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뭐 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로 받아주셨습니까? 어떤 자로? 종으로 받아주셨어요? 야, 너 내가 좀 쓸모가 있네? 종으로 좀 써야 되겠다. 자녀로 받아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사도 바울은 뭘 중심으로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명해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계속 에베소 1장 4절 이후부터 계속 얘기하거든요. 하늘에서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되게 하셨냐면, 어떤 자로 받아주셨냐면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여 받아주셨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입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김영 권사님 고원에 가가지고 그 낳은 지 이제 뭐 100일도 안 된 아이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아이를 한 명을 입양한다면 입양하겠어요? 그 아이 중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어. 근데 어떤 아이는, 우리 이미영 권사님이 있으니까 이미영 권사님 어렸을 때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딱 갔더니 이미영 권사님이 저기 이건희 회장 아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핏줄을 이어받은, 그래서 허우대도 멀쩡하고 부모가 이게 똑똑하고 뭐 IQ도 150 이상 돼서 뭐 판사 되고 막 그랬대요. 그런 아이가 있고, 이금희 권사님 그 어린아이가 있는데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도 형편없어. 별볼일 하나도 없어. 누구를 입양합니까? 둘 중에 누굴 입양하고 싶어요? 장애아를 입양하고 싶어요? 아니면 멀쩡한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멀쩡한 아이를 입양하고 싶잖아, 다들. 안 그래요? 개도 그래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도 좀 생김새가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에 봐줄만 해야 데려와서 키우고 싶지. 저 밖에 있는 우리 매시라고 하는 개 보세요. 여러분들 저 준다고 하면 데려다 키우고 싶을 마음이 생깁니까? 개를 입양할 때도요, 개를 데려다 키울 때에도요, 사람은 개가 무슨 종인지, 개 생김새가 어떤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 보고 판단해서 데려다 키운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입양할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이 됩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이 다른 세상 사람보다 도대체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냐고요. 그걸 알아먹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질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지를 계속 누누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자격과 조건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는 거 아닐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호세아서에 보면 누가 나와요? 창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고,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 중에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뭐라 그랬어요? 얼굴도 거무튀 해가지고, 네? 이쁜 구석 하나도 없는. 근데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해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습니까? 일방적으로 솔로몬 왕이 택한 거예요. 그냥 자격과 조건이 없는 여인인데,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가서에 쭉 보면요,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하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쁘대. 웬 난리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무튀 해가지고 뚱뚱하고 코도 그냥 납작하고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솔로몬 왕이 볼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름답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쁜 구석이 세상적으로 뭐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뭐 돈이 많습니까? 무슨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서울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뭐 이건희 삼성회장, 뭐 도울 김영욱 같은 사람은, 네?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뭐 감신대까지 나오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동양 철학을 그냥 술술 꿰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을 안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가방끈 짧은 사람들을 불러주셨을까요? 왜요? 찬송가 고백처럼 왜 내게 믿음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뭐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시간에서 보진 않은 게 16장에 보면요, 버려진 여자아이가 등장해요. 탯줄도 못 끊어가지고요, 그 여자아이를 어떤 부모가 버린 거예요. 왜 버렸겠어요? 뭔가 장애가 있는 거죠. 근데 지나가던 왕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그 탯줄도 못 끊고 어미의 뱃속에서 이제 막 나왔으니까 피덩이로 온몸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여자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데려와서 키우고 씻기고, 그리고 나중에 자라서 좋은 옷 입히고 궁궐에서, 여러분 버려진 아이인데 데려와가지고요 왕궁에서 그 왕이 키워서 나중에 어떤 자로 만드는 줄 아세요? 신부로 만들어요. 신부. 자기 신부가 되게 합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 왕도요, 제가 남자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2000년 전, 네? 그 이전에 뭐 다윗 왕 때 제가 왕이었다면, 그때는 뭐 솔로몬 왕이 뭐 1000명 이상의 뭐 후궁을 거느리고 뭐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도 최소 6명 이상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왕은 그 정도의 권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남자인데 어떤 여자를 아내로 드리고 싶을까요? 네? 여러분도 안 고른단 말입니다, 제가. 근데 그 왕이 여자가 없어서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참 먹이고 입히고 좋은 거 사다 주고 나중에는 자기의 신부로까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배은망덕하게도 그 신부된 버려진 아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그 비유를 들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런 자라는 걸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매일 그런 일을 범하고 살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래서 이금희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잘못한 게 너무 많다고. 그렇죠? 그래서 278장 찬송가 1절 보면요, 이 찬송이 있죠. 여러 해 동안 죽더나 세상 연락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이게 우리 노래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예수 안 믿을 때만 주 떠나서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삽니까? 예수 믿는데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다 자기 덕이라고 생각하고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읽어놓은 거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자수성가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말이죠. 자수성가 없다 그랬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수성가라는 말 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상에 자수성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남편하고 우리 애들하고 뼈 빠지게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 정도 살게 됐더라. 그 주 은혜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데 은혜 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인색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매일 여러 해 동안 죽거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사는 것,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런 자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깨달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로마 3장에 율법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행하라고 하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까? 제사 드려, 번제 드려, 안식일 잘 지켜, 유월절 잘 지켜, 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7일 안식일교회에서는 안식일 잘 지켜, 요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천번제 드려? 그겁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랬어요? 로마 3장에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어요.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 주신 거야. 그래야 뭘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놀랍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좀 감격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 1장에서 하늘에서 간 신령한 자기가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자격과 조건도 안 되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훨씬 나은 삶을 살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순교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 마디가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을 쓸 때 감옥에 있었다고 그랬죠. 옥중서신. 예수 믿고 뭘 잘 풀린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풀리기는커녕 동족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여러 상황들이 벌어졌고, 고린도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는지 쭉 나와요. 40에 하나 가만 매 40까지 때리면 죽는 것으로 율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39까지 39대나 40대나 뭐가 달라요? 죽도록 매 맞았다는 겁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과 굶주림과 자지 못함과 예수 믿고 풀린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예수 믿고 망했다니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커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작게 보인대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잠깐.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잠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랬어요. 우리 누구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는 곳이 어디예요? 잠깐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들입니까? 영원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산다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원한 것 받았으면 그 영원한 것 받은 걸로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뭐 했다고요? 3절에서 첫 번째 한 말이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왜요?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냐.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여 주신 거야.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그냥 이걸 모르니까 세상의 눈앞의 이익에 그 이익을 조금 더 얻으면 기뻐하고 잃으면 슬퍼하고 그걸로 일희일비하고 그러는 게 지금 요즘 세상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볼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로마서 5장 봅니다. 잡히셨죠? 함께 읽을 텐데요. 6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이 다 이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0절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수라는 뜻은 임금을 반역하는 죄를 지은 자들을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왕이요 임금이신 하나님의 역적 노릇을 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마귀의 수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마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다 마귀의 추종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왕에게 이런 역적 노릇을 한 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 능지처참 혹은 거열형이라고 불리는 형벌이 있었어요. 능지처참은 혹은 거열형은 죄인을 소나 말을 이용하여서 죄인의 머리, 그리고 몸뚱어리, 그리고 팔과 다리 묶어서 6조각으로 찢어 죽이는 사형 집행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여기다 하나 묶고 양쪽 팔 2마리, 발 2마리, 그래서 말을 끌어당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지가 찢어지는 겁니다. 6조각이 나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그게 능지처참형입니다. 혹은 거열형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때 태조, 조선의 태조 왕부터,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되잖아요. 태조의 아들이었던 이방건의 종 박두원이 나한을 모의하다가 붙잡혀서 거열형, 능지처참형을 실제로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원수처럼 모반하고 난을 일으키는 세력들은요, 조선시대 때 이런 가장 극악한 형벌에 취했다니까요. 옛날 사람들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어떻게 6조각을 해서 사람을 죽일 생각을 했을까? 그 정도로 왕을 원수처럼 대적하는 그 형벌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룬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 해드리는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떤 자였다고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능지처참형을 당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왕 중에 왕, 모든 임금 중에 임금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능지처참 당해야 마땅한 죄 아닙니까? 6조각이 아니라 끔찍하지만 더 많은 조각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그걸 깨달으라고 뭘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귀해서 무슨 말입니까? 난 능지처참 당해야 마땅해.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녀였어. 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사면해줘도 고마운데, 감사한데, 하나님의 원수처럼 대적했던 저와 여러분을 지옥불에 던져 넣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로 받아주셨다고요? 자녀로 받아주셨대요. 자녀로. 이게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능지처참당해야 마땅한 그 역적놈들을, 이건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저를, 여러분을 자기 자녀로 받아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성도는? 제가 아무리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하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울먹울먹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겁니까? 영상 보여주면 여러분들 깨달아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등장하죠. 우리 어떻게 깨닫습니까? 5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줄을 보세요.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뭐로 깨닫는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역적이었던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목사로 말미암아? 조용기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 달라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속 뭘 얘기합니까? 연약한 자,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뭘 얘기해요? 그런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영원히 진노받아야 마땅한 역적인 저와 여러분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2번 반복되어 있죠. 그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냥 지옥에서 건진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요? 다 여기 있잖아요. 원수, 연약한 자, 죄인이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가끔 있어.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대요. 그래서 혹 이때잖아요. 가끔 나와 그런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원수처럼 자기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금 변호사님 연쇄살인 보면 유영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에? 그런 인간은 그냥 사형에 처해도 마땅한 자인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유영철을 위해서 대신 유영철이 지은 죄를 뒤집어 쓰고 네가 유영철 생명을 대신해 주고 라고 하면 죽을 수 있어요? 저를 위해서는 가끔 죽고 싶은 마음도 좀 생기죠? 그죠? 헉 있거니와.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능력과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사랑이기에 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역적이었다는 사실, 마땅히 진노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로마서 5장에서는 짤막짤막하게 표현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런 그림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이미 소개해드린 에스겔서 16장을 비롯해서 찾아보진 않을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 포도원 주인이 멀리 터부에 갔다가 포도원 품꾼으로 쓴 자들에게 이제 열매 거둔 거 내놔야지 했더니 종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야 이것들 봐라, 마지막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좀 보내야 되겠구나, 그런 말을 좀 들으려나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포도원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요놈이 이거 상속자네, 주인의 아들이야, 하나밖에 없어, 그 요놈 죽이고 요 포도원을 우리가 나눠 갖자. 그래서 아들을 포도원에서 쳐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청중들에게 요 포도원 나쁜 악한 품꾼들을 어떻게 주인이 해야 되냐?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포도원 악한 품꾼들을, 포도원 농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다. 누구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얘기인 겁니다. 우리. 근데 여기 요 얘기를 비유를 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대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들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먹었대요. 저 나한테 하는 거네 저거.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는 얘기인데 저거 목사님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저거. 누가 꼬질렀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들은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상황에도 모르고 얘기했는데 저 목사님 저거 언제 저 얘기를 듣고 또 설교단에서 나를 쳐버리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우리 얘기 아니야 너? 그랬어요. 이 포도원 품꾼 농부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인 그 당시의 종교자들,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자기들을 향한 비유로 알아먹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려 회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포도원 악한 농부와 같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로마 군인들 빌라도와 합의하고 공모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면서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살인한 살인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을 살인한 살인자라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청중들에게 뭐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너희들이 죄인인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고 의인이신 예수를 살인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청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군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회개한 게 아니라 귀를 틀어막고 이를 득득 깔면서 돌을 던져 스데반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 복음은 위험한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중세시대 때 설교단은요, 제가 옛날 그 성지순례 가면서 독일 교회들, 옛날 교회들 방문했거든요. 근데 설교단이요, 이 정도 높이가 아니라요, 여기 한 2층 정도의 높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어요. 그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험, 그걸 나타내주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요, 막 죄에 대해서 목사가 막 지적하고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막 나와서 항의하고 막 목사를 끌어내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울타리를 쳐본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 좋잖아요, 그죠? 그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근데 여러분, 복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면 누가 듣기 좋아요? 그런 복음성가를 작사했으면 TV에도 안 나왔을 텐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나오잖아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이런 역적과 같은 능지처참해야 죽여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받아라. 너도 받아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고, 교회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이내가 이렇게 커, 내 자비와 긍휼이 이렇게 커, 이걸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이 시간에 1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처럼